자,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만들어낸 제품의 가격을 매깁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의 값은 그 물건의 가치와 상응해서 매겨지는 법입니다. 당연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에는 높은 가격이 매겨지고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에는 낮은 가치가 매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번 가격이 책정되었다고 하여 그 제품의 가치가 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치가 역전이 되어 이전에는 매우 낮은 가격이었던 제품이 이후에는 굉장히 큰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미국의 마이클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증조모에 할머니 지하실을 청소하다가 먼지에 덮인 만화책 345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만화책은 1994년에 증조부가 돌아가시면서 그 지하실에 내려간 소지품이었습니다. 만화책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 남자는 그냥 한쪽 구석에다 치워놓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누다가 오래된 만화책이 값어치가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남자가 집에 와가지고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미국 만화책이 전성기에 거래되었던 출판됐던 책 중에 자기 집에 100권 중에 44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책들을 경매를 통해서 옥션에다 경매를 진행을 했고 대략 23억 원의 금액을 벌 것이라고 그렇게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실 이 남자가 처음 증조모의 지하실에서 만화책을 발견할 때나 옥션에다가 경매를 붙일 때나 그 만화책은 동일한 만화책이었는데 가치를 알기 이전의 만화책은 폐품이었다면 가치를 알고 나서 이후의 만화책은 소중품이 있죠. 귀중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치, 똑같은 제품인데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격이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현재까지 거래됐던 만화책 중에 가장 비싸게 거래된 만화책이 무엇일까가 궁금해졌습니다. 찾아보니까 1938년에 처음 출간되었던 당시 가격으로 10센트, 요즘으로 한 100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만화책이 한 권이 나왔는데 그게 액션 코믹스 1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비싼 책인데 왜 비싸졌는가? 여기에 처음으로 슈퍼맨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50에서 100권 정도밖에 남지 않은 희귀본인데 이 희귀본 중에 가장 상태가 좋은 책이 2014년에 한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1938년에 100원 정도 하던 책인데요. 이게 2014년, 그러니까 78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얼마 정도 받았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긴 분명하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320만 달러, 한화로 계산을 하면 32억 6,400만 원. 집에 그 정도는 다 가지고 계셔서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10센트짜리가 100원 정도밖에 안 되던 것이 78년 만에 32억 6,400만 원으로 이게 완전히 탈바꿈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화책 한 권이 76년에 한 8년 정도 어간에 32억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놀랍지만 제가 더 놀라는 것은 그걸 32억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저한테 놀랍습니다. 저라면 절대로 그런 낡은 만화책을 그 정도 값을 주고 사지도 않을 거거니와 또 누가 그런 걸 산다고 그러면 뜯어 말리지 그걸 어떻게 사라고 하겠어요. 이러보건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귀해 보이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또 저 같은 사람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또 누군가에겐 굉장히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상대적 가치인 것입니다. 내게 소중한 것이 그에게 꼭 소중한 것이 아니죠. 부부싸움 왜 납니까? 남편에게 소중한 것이 아내에게 안 소중하고 아내에게 소중한 것이 남편에게 안 소중하고 부모에게 소중한 것이 자녀에게 안 소중하고 자녀에게 소중한 것이 부모에게 안 소중할 때 이럴 때 이제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저께 제 아이가 분당 중앙공원에서 아이오아이가 공연을 한다고 비 맞으면서 그거 보러 갔습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텔레비전으로 보면 될 거를 가지고 그걸 꼭 가서 그렇게 봐야 되는가? 심지어 그 자리에 신림동에서 중학생들이 왔는데 하룻밤을 샜답니다. 자리 뺏길까 봐. 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상대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역시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를 바꿔놓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치 있던 일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면 가치가 없어지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면 가치가 있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이전에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자기가 많이 배웠다는 게 굉장히 자랑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건 다 배설물이 돼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한 고백이 돼버리죠.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심령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이 멀어서 열어달라는 게 아니죠. 가치관을 열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걸 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나도 미워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가치관을 바꿔놓는 일이라는 여러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가지고 그 아들 중에서 왕을 뽑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이 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이 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아들이 엘리압이었어요. 보자마자 사무엘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한눈에 보아도 위풍당당하고 왕이 될 만한 풍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가치관이지, 그가 얼마나 위풍당당한가, 얼마나 키가 큰가,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 7명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판에 나가 있는 8번째 아들이 호출이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다윗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을 할 때 성경이 이 다윗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하고 당시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적 개념에서 놓고 보면 다윗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얼굴이 붉고, 그러니까 건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이 빼어나고 청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다. 우리말로 말하면 꽃미남이죠. 우리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이돌을 해도 굉장히 좋을 법한 그런 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 자리에 안 데려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다윗의 외모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전쟁하는 문화입니다. 전쟁하는 문화에서는 얼굴이 붉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굴이 까칠해야 돼요. 그냥 얼굴만 봐도 무서워야 되고, 그리고 눈이 아름다우면, 눈이 총명하면 안 돼요. 눈이 부리부리해야 돼요. 그냥 레이저를 쏴야 되죠. 얼굴이 아름다우면 안 돼요. 험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편에게는 힘을 주고 상대방에게는 주눅을 들게 만들어야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지. 다윗과 같이 앞에다 세워놓으면 기분은 좋지만 저기 뭐 싸우겠나?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선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새가 아예 제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버지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당시 사람들이 전혀 보지도 않았던 바로 그 아들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숙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점점점 그들의 관점을 벗어내는 것일 것이고 점점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덧입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소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가치관을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기업 물을 우선권자가 있는데 그가 무르겠다 그러면 그가 무르겠지만, 그가 무르지 않겠다면 내가 땅을 사서 너에게 줄 것이고 너랑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아침 보아스가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왜 이른 아침부터 성문으로 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성문은 회집의 장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들이 성문을 통과해서 밭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길에 성문에서 방을 붙여놓으면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같이 모이는 것이고 대소사를 결정을 할 때 재판도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그 땅, 그러니까 룻이 요청한 그 땅을 누가 살 것인가, 누가 그거를 사가지고 돌려줄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장로들이 있는 성문으로 가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건 아무리 좀 이상해요. 그가 지금 재판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장로들한테 우선권자하고 자기 중에 누가 이 땅을 살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성문으로 먼저 갈 것이 아니라 우선권자를 가지고는 그 집에 가서 그 사람한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 사람이랑 같이 성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재판이 성립이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과정을 다 빼고 보아스 혼자 성문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누가 지나간다고요?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 히브리어는 히네라는 단어이고요. 감탄사입니다. 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이미 봤어요. 이 룻기 2장 4절에서 보면 거기서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도착했다는 말이 나오죠.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보아스는 그 밭에 도착했다. 그때 나오는 마침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마침이고 감탄사입니다. 보라. 왜 감탄사를 썼는가? 간단합니다. 보아스가 그 아침에 일을 하러 갔는데 보아스만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곳에 때에 맞게 지나가게 하시더라. 본문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아침에 보아스는 일어나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오미의 밭을 사서 그리고 룻과 같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가 있는 성문에 그 사람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기회가 나에게 오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하늘 보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 보좌는 항상 비어 있을 것입니다. 왜 비어 있을까요? 앉아 있는 이가 없으시니까요. 하나님밖에 못 앉는 자리에 하나님이 안 앉아 계시니까 항상 비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가 계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좌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운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놔두시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을 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한다는 말은 먼저 일한다는 뜻이지 늦게 일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늦게 일해놓고 준비했다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와 계셨다는 뜻일 것이고 우리가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그게 실감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찌된 일인지 내 자녀 인생을 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우리 집에 있는 가업을 봐도, 하는 일을 봐도 별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별로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가장 확실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다 성취가 되니까. 그러면 왜 다 성취가 되는가?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1000길이 있어도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오십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신다면 그 자녀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말씀으로 와야 됩니다. 그 자녀가 말씀에 서 있어야 하나님이 그 길에서 자녀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이루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길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녀 인생에서 일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일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장에서 일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에 보내서 나귀를 데리고 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두 사람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건너편에 가서 나귀를 만나면 풀어가지고 오라고, 혹시 주인이 왜 푸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수님 묻고 놓은 거 아닙니다. 또 제자들이 돈을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주인이 풀고 있는 제자들한테 왜 푸냐고 묻는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나갑니다. 여기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건너편에 GS25가 있는데 그 앞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보니까 안에 키가 꽂혀 있고 문도 다 열려 있어요. 제가 들어가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 시동을 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인이 문 두드리고 왜 시동 걸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아니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도둑이야 하지. 말 안 걸어요, 여러분. 도둑이야 하지. 당연히 그 당시도 누군가가 나귀를 자기 집에서 풀면 도둑이야 하지 말 안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풀고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종이 물어본다는 거 왜 푸냐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 주께서 쓰시겠다. 그럼 그 사람이 풀어준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경험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제자들은 갑니다. 불안불안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나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풀려고 하는데 주인이 와서 말을 겁니다. 왜 푸냐고? 제자들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풀어줍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거기에 나귀가 있는 걸 아셨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또 예수님은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면 풀어준다는 걸 아셨을까요? 하나님이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 그게 가능했다면 우리에겐 그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왜 나귀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고 왜 그 주인은 풀어줄 거라고 믿으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대략 한 5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선지자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500년 정도 지나면 내 아들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입성할 건데 그는 겸손한 왕이어서 나귀 새끼를 탈 거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럼 누가 이루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 다 하셨다는 거죠. 나귀를 타고 갈 거라. 그럼 누가 마련해야 되는 겁니까? 나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니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걸 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곳에 가면 나귀는 있을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주인은 풀어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제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왜 성문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보고 싶어서죠. 하나님께서 땅을 돌려주는 걸 정말로 기뻐하시는지, 과부와 결혼하는 걸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문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이 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왜 제자들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도전을 해야죠. 그 말씀이 낙이라고 그러면 낙이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주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거라고 믿고 제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아서 답답하십니까? 그럼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던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근데 나는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자녀를 키우고 있고,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집안을 이루고 있으며,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사업을 하면서도 기도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길로 안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여러분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서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길로 오시기를 기도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녀를 세울 터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내 가정을 데리고 올 테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내 사업장을 데리고 올 테니,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실 것이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보아스가 길을 가고 있는 그 우선권자를 성경에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 앉으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무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오늘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보시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보시게. 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보시게 했습니다. 누가 보실래요? 누가 여보시게입니까? 누가? 사실은 이렇게 부르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아스는 아무개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닐 겁니다.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누구여 이리 좀 올라와 보시게나. 근데 이 본문에서는 요즘 말로 말하면 삐 처리시킨 겁니다. 이름을 생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보아스가요, 루세가 대화할 때 나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히 아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도 정확히 지목하는 걸 보니까 이름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름을 아는데도 분명히 보아스는 그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 때 기록할 때는 이름을 지워버리신 거죠. 왜 지웠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 의미를 좀 알았습니다. 피부로요. 최근에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즐겨보았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쇼미더머니 5를 즐겨봤습니다. 그 힙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걸 왜 즐겨봤냐면 거기에 BY라고 하는 청년 때문에요. 전도는 BY처럼 이 청년이
크리스찬인데 굉장한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랩을 다 복음처럼 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자기 연약함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랩에는 삐 처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욕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애들의 랩은 다 삐 처리가 나옵니다. 다 욕이 들어가거든요. 영어 욕, 한국 욕 다 들어갑니다. 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왜 삐 처리되는가? 적절하지 않으면 삐 처리되는 거예요. 오늘 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왜 여기서 기록이 안 됐는가?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름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름이 처리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이고 그 사람의 가치이고 그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누군가 이름을 지워버렸다는 말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요. 이 비유는 좀 이상하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래야 되는 건데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고요,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럼 왜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는가? 비록 그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굉장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내가 없는데 왜 나에게 네가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름이 삐 처리됩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왜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은 기업을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왜 기업 물으려고 하지 않는가? 자기에게 손해가 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손해가 되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런 거죠. 너에게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의미가 없는데 네가 왜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도 이름을 삐 처리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절대로 하나님이 인과응보로 갚아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결정하는 여부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도 나한테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나한테 원인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것도 원인이 나한테 있고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도 원인이 나한테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계시는가가 결국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결정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책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에 대해 하나님 책임은 없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가 아무개 이름을 지워버리고 익명으로 처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왜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길까요? 아니면 삐처리해 버리실까요?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시켜 놓으셨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조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다 익명인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름을 목소리 나서 외쳐 불러봐야 그 이름은 그냥 익명인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아십니까?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그에게 의미가 되었다. 참 멋있는 시예요. 거의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불러드리지 않는데, 내가 그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내 이름이 하나님께 의미가 된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아무개요라고 한 이 표현은 우리에게 아픔을 줘야 되고 우리에게 도전을 줘야 되고 경각심을 깨우쳐 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될 만한 사람인가?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존재인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살펴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정말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청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에 청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청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시는 만큼 나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존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만났고 앉습니다. 자리에 앉고 보아스가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3절로 4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 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고. 우리 성경은 이게 현재형인 것처럼 묘사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 땅을 팔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사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 시제는 틀린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이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땅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맞죠. 10여 년 전에 이미 팔고 떠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땅을 판 것이 아니고 땅의 경작권을 판 겁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소유권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주고 팔았어도 50년이 되면 원소유자에게 돌아오니까 소유권은 팔아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이 그걸 살려면 일단 50년 전에 돈을 주고 사오면 됩니다. 그리고 못 사오면 50년 후에 돌아옵니다. 이게 두 가지고 개인이. 근데 개인이 그걸 못할 때 누군가가 도와줄 수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가가지고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변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보아스가 제안하는 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지금 나오미가 이미 땅을 팔아가지고 그 땅이 다른 사람이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가난하니 그를 위해서 누군가 사줬어. 그 땅을 돌려주는 게 좋겠다고. 네가 우선권자고 내가 다음이니까 네가 하면 네가 하라고. 네가 안 하면 나한테 알려주라고. 다음은 나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내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이, 우선권자인 이 사람이 자기가 사겠다고 한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금방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로 소유권이 땅에 옮겨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옮겨지는 경우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딱 한 번이요. 아무 친족이 없을 때요. 쉽게 말하면 이 나오미 가정처럼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손주 없을 때, 근거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친족이 사면 그 친족 겁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건 땡 잡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건 아무 근거도 없으니, 이거는 경작권만 사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 나한테 엄청난 이득이라는 거예요. 땅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온 거예요. 아마 땡스 갓 하면서 살려고 했을 겁니다. 내가 사겠다고. 그때 보아스가 한마디를 더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레위기 25장은 땅을 사주는 이야기라면 신명기 25장은 결혼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나오미의 밭에서 살 때 루세,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자 루스로부터 사는 거라고. 그리고 루시랑 결혼해서 그에게 씨를 남겨줘야 된다고. 이 이야기를 하자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만약에 루시랑 결혼을 해서 루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럼 소유권은 누구에게로 가는가? 이 아들에게로 갑니다. 혈통이 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 이렇게 되니까 앞에는 굉장한 횡재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횡재가 아니라 완전히,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요, 독박 쓰는 겁니다. 내 거가 하나도 안 되는 걸 사가지고 고스란히 줘야 되고 심지어 아들도 낳아줘야 된다니까. 내 아들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손해가 납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태도를 싹 바꾸는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중요한 말이 납니다.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땅을 사냐 마냐를 가지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나였습니다. 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가 관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뭐가 좋은 건가. 이 땅을 사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라 싶을 때는 산다고 말했어요. 대뜸 산다고 그랬다가 나한테 손해가 나니까 네가 사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아무개에게 손해가 난다면 이 보아스에게 손해가 안 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나는 손해가 나서 싫으니까 네가 손해보라고. 이런 양심이 어디 있어요? 왜 이 성경에서 이 사람 이름이 삐 처리가 되는 줄 아세요? 양심불량. 나는 손해보기 싫으니까 네가 손해보라고. 이런 건 성경에 없어. 여러분, 황금률이 뭡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하는 게 싫으면 나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나 비판하기 싫으면 나도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이게 양심이에요. 근데 이건 양심불량이에요. 자기는 손해보기 싫은데 너는 손해보라고.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처음부터 보아스가 제안을 할 때, 야 미안하다, 난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여력이 없어서 내가 하고는 싶은데 못하니까 내가 반을 살 테니 네가 반을 사면 안 되겠냐? 이랬으면 얘기가 또 달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바로 지르잖아요. 돈이 집에 얼마나 많았든지 그 사람 가문의 땅을 다 사줘야 되는데 그걸 바로 결정할 수 있으면. 저는 3만 원짜리 운동화를 하나 살려고 해도 이틀은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위메프도 들어가 봐야 되고요, 쿠팡도 들어가 봐야 되고, 베스트바이, 미국이구나. 예, 베스트바이도 들어가 봐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3만 원을 지출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가문의 땅을 다 사는데 바로 결정할 수 있다면 굉장한 부자예요. 여력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못하는 거?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게 손해가 나니까 뱉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기억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십니까? 저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손해는 하나도 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는 하나도 안 보고 하나님 때문에 이득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계는 없어요. 모든 관계는 손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빠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향한 손해의 표현이고요, 남편이 된다는 것은 아내를 향한 손해의 표현이고, 아내가 된다는 건 남편에 대한 손해의 표현이죠. 정신 차리세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 있는 이 아무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손해보기가 싫으니까 네가 손해보라고. 그것도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분명히 이 아무개에게 손해가 나면 보아스에게도 손해가 날 텐데 보아스는 그걸 하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요, 내가 그 땅을 다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고 루시랑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아무개에게는 손해라고 느껴지는 그 일이 보아스에게는 손해라고 안 느껴지는 겁니다. 가치의 체인징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 가치관 속에서는 이 일은 손해예요. 근데 보아스의 가치관 속에서 이건 손해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일. 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니까요. 그럼 진짜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손해본 것 같습니까? 아무개가 손해본 것 같습니까? 땅을 산 보아스가 손해를 본 것 같습니까? 누가 손해본 것 같습니까? 여기 여러분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재정적으로 놓고 보면 보아스가 손해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손해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무개가 손해봤습니다. 이름이 지워져 버렸어요.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건데 지금요.
성경에 자기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 사람은 날려버렸으면 더 무서운 일이니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여기서 그 밭을 사줬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보아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고 오고 오는 세대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칭찬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소탐대시라고 그러죠. 내 욕심 챙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다 날려버린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보아스는 굉장한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손해본 게 없습니다. 그는 굉장한 걸 얻었어요. 룻이라고 하는 굉장한 여자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보아스에게는 어떤 여자라고 말씀드려서 현숙한 여자예요. 그리고 성경이 현숙한 여자의 값을 어느 정도로 치는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한테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가리키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잠언 31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로 12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누무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어떤 존재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고. 여러분, 진주가 이 당 사람들이 얼마나 귀했는가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비유를 보면 알아요. 한 사람이 가다가 귀한 진주를 만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을 팔았답니다. 전 재산을. 그러니까 진주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보석이에요. 그거 얻으려고 다 파는 거예요. 이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아스가 자기 전 재산을 드리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존재가 누군가? 현숙한 여인 룻입니다. 가치가 바뀐 거죠. 그까지 돈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여인네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여인의 믿음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게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당시 사람들 눈에 보아스는 미친 사람으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껏 그 여자 하나 얻으려고 그러는 거냐고. 아무 의미가 없는 땅, 그 땅을 얻으려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소비하는 거냐고. 근데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되지 않죠. 아무개에게는 물질적 가치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계산을 하죠.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는가 이득이 되는가. 보아스에게는 가치가 완전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줄 아십니까?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실 때, 그때가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순간입니다. 돈은 얻었지만 하나님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은 갔는데 그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해버려서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면 가장 많은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니까. 뭐가 진짜 내 자녀에게 복일까요? 뭐가 진짜 내게 복일까요? 뭐가 진짜 우리 가정의 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 가치관에 열을 매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큰 가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치가 물질이 주는 가치보다 더 크다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보아스의 선택을 지지한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부르는 일이 성경은 지혜인 거 아시냐고요. 그들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미련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입니까? 그렇지 않은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제발 적당히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 논리에 들어가지 마세요. 적당히란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신앙은 취미생활입니다. 여가생활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얻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뜻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힘을 다해야 되는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바뀌어 있습니까? 혹시 그들의 눈에 지혜로운 사람처럼 비춰지기 위해서 적당히 교회 일을 하고, 적당히 세상 일을 하고, 적당히 말씀대로 살고, 적당히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십니까? 진짜 말씀드릴게요. 전부를 놓치시는 거예요. 세상도 못 잡아요.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님도 못 잡아요. 세상을 잡든지 하나님을 잡든지지, 세상과 하나님을 다 잡고는 절대로 두 가지를 다 못 잡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보아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다른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치관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게 해주시고, 내 부부 생활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도 일하시는 걸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새롭게 하소서 상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뭐가 새로워지는 것인가? 내 마음이 비워지고 그 마음에 주님 마음이 덧입혀지는 거. 그래서 간절히 주님만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뜻만 구하는 것,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님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을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여러분도 미워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일해주시기를, 내 자녀 인생에서 일해주시기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길을 잘못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걸 나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진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진 가치관을 가지고 배우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귀하다 하여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고, 내가 천하다 하여 하나님도 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것이 내게 귀한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천한 것이 내게 천한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시기로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